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다 바치겠습니다. 뭘 그렇게 바쳤나 싶으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그거 하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일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은 뭐 좀 당뇨다 뭐 암기가 있다 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신다면 의료 선교사가 되셔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육적인 살아남음과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아까 그 세 천사의 기별에 오른팔을 잃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만이 건강기별을 주셨는데요. 이 건강기별을 사용하지 않으면 몸뚱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막혀 있어요 지금. 뭐 어떤 한두 사람의 전용물 같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박사가 된다든가 의사가 돼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누구나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수십 년간 그 일을 했어요. 정말 오지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참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 안에만 있는 이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한 번은 그 천명선교사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서 뭐 32기였어요 그때가. 근데 120명이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이 건강을 가르쳐야 되는 분이 갑자기 삼육대학 교수로 가는 바람에 빈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전도회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이제 모형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이제 그 전도회를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의료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두씩. 근데 이제 건강에 대한 기별도 없죠. 약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의료 선교사로 내보내야 돼요 두씩. 자 그때 제가 정말 지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로. 자, 이 전도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그 마음문을 여는 일을 위해서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천주교인들이었어요. 자 여기에 집회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러 다니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면 그들이 누구나 다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의료 선교와 관계되는 일이에요. 뭐게요?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면서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질병이든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게요? 약품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이 얘기만 하러 다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네? 예수. 예수를 믿으라. 자 지금 아파서 누워 있단 말이에요. 막 아까 어떤 분도 머리가 깨지게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뭐 귀에서 웽웽 소리가 들린다, 또 뭐 목이 깔깔하다, 뭐 밥맛이 없다, 뭐 내려가지를 않는다, 위장병이 있다, 당뇨가 있다, 변비가 있다, 뭐 관절이 아프다,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얘기는 다 적용돼요. 뭐게요? 생명의 관계를 먹는 것에 관한 것. 네? 이렇게 몰라가지고 여태까지 뉴스타트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서 뭐 가르치신 거예요? 탁 나와야지. 뭔 씨앗? 아니에요. 생명의 씨앗. 뭔 씨앗?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 누구나 적용돼. 이 얘기를 하면 네? 간식을 하지 말라. 간식. 네? 채식해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 비워라. 이거 안 비워지는 마음을 어떻게 비우지?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네?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자, 좀 어떻게 건강하세요? 머리가 깨지게 아파요. 뭐 하십시오? 물 많이 드세요. 귀에서 자꾸 웽웽 소리가 나요. 뭐 하세요? 물 많이 드세요. 어깨가 막 결리고 아파요. 뭐 하시라고? 적용돼요, 안 돼요? 이런데요. 모르셨죠? 지금 장로님이건 저기 뭐 전부 다 지금 있는 문제가 뭐만 하면 돼요? 물만 드세요. 이제 아셨어요? 네, 아멘. 그거 전하러 다니세요. 의료 선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주제가 제가 아까 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지금 조앤나김이 폼 잡고 있는 거예요? 물. 그러면 딱 물이 나와야죠. 센스가 없으면 눈치라도 빠르고 눈치가 없으면 자, 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은 목회 사업 이상으로 중요해요. 앞으로요, 목사님들 너무 이렇게 의시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왜? 아멘. 그 목회자 그거 있죠? 끝나요, 끝나. 목회 일은 끝나지만 의료 선교 일은 끝날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아멘. 이 권위라는 건요, 성도들이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높여줘야 생기는 게 권위지. 아멘. 스스로 내가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권위는 오히려 초라한 거예요. 아멘. 진짜여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아멘. 옛날에는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그 장로님께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처음 주창하신 장로님께서 박정희 대통령께 그거를 건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갔더니 이분이 한 테이프를 하나 주는데 들어보니까 목회자들만 700여 명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돼버렸고, 또 어느 날부터 목사가 돼버렸고, 오늘 이 시대에는 독사가 됐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인 줄 아냐? 종교인. 네? 그 당시에 종교인. 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시대의 종교 리더들에게 한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재물을 가지고 이러면서 힘을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금 이 얘기가요,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장갑리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한 분의 장로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침례 요한의 기별이 바로 여러분들의 귀에 울리기를 원하냐고 이렇게 외치는 그 음성에 제가 전율을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떠나면 인간이 높여지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그것을 참 높이 삽니다. 다만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숫자만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무리가 된다면, 진정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분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우스운 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연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특별한 경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미주 안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 오늘날 교회를 깨울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찰나에 와 계신 걸 제가 봐요. 위험한 찰나에 와 계셔. 여러분 정말 깊이 기도하십시오. 어떤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왜 불러내셨나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천사의 기별에 가서 지금 다 막혀 있어요. 바벨론은 무너졌는데 나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오는 과정. 그 나온다는 것이 무엇이게요? 어떤 분들은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벨론과 이 라오디게아를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순결하게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투쟁하는 교회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화이트부인의 글을 가지고 청사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자칫하면요 이 SDA 울타리를 넘어가서 인디펜던트 미니스트리가 되면 돛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오신 분 중에 SDA 멤버가 아니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안식일 교인이 아닌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식일 교인이 아닌 분. 아닌 분. 아니세요? 어느 교파세요? 장로. 오, 장로교인이세요? 저기 장로님은요? 인디펜던트. 오, 그러세요? 네. 자, 아까 저쪽에 계신 분들도 아니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세요? 아까 여기 저기 과정공부 가르치시던 선생님은 우리 교회는 안 오시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뇨나 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진리예요.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약간이라도 1%라도 이렇게 어긋나면요 그 끝은 얼마나 먼 길에 가는 길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헤맨 적이 있어요. 와, 그 길을 놓치니까 이건 갈수록 끝이 없는 길로 헤매게 돼요. 여러분, 진리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이 시대의 현대 진리는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길이 아니면, 빛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서 헤매게 될지 저는 짐작이 가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신앙적인 고수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기 어림도 없어요. 나가보세요. 다 어떤 교파에 고수들만 앉아 있어요. 웬만한 실력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죽게 돼야 그제서 살려주세요 하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선교는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인디펜던트 미니스트리를 할 만한 실력 있으세요? 그거요. SDA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면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예요.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는 이단이에요. 그야말로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건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이 피라미드식의 교단의 조직이 부패했을 때 곁길로 갈 때 하나의 안전책으로 화이트부인이 두 가지 사업을 출발하셨어요. 이 하나는 피라미드식의 교단이고 이제 대총회 지회 이렇게 그러나 self-serving institution을 마련하셨어요. self-serving institution.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주신 이 교단 안에 있되 교단 밖으로 나가는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교단 안에 있으면서 self-serving을 하시라고 부르신 기관들이 있어요. 그건 평신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기관을 말해요. 이제 좀 이해하셨나요? 아니요. 셀프 서포팅 아니에요? 아니요. 네. 인디펜던트는요,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주 강력한 영성 높고 똑똑한 리더가 돼요. 주창을 해요. 그러나 화이트부인의 선지성을 초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말은 화이트부인 당시에도 뭐 켄 라인 목사나 A.T. 존스 와거너나 또 여러 우리 교단 안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창하기도 하고 또 켄 라인 목사 같은 분은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에서도 엄청 놀랍게 그분을 띄웠어요. 그러나 화이트부인의 그 계시 가운데 그 작은 배를 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배가 구멍이 나고 벌레가 좀 먹기는 했어도 이 운전대를 붙잡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켄라인 목사에게 권했지만 결국은 그 배를 타고 그리 막 오라고 그랬는데 누가 필요해요? 그 운전대를 붙잡은 예수께서 리드하시는가 하는 거죠. 참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유명하셨던 별들이 가끔 사라지는 걸 봅니다. 어쨌든 조심하시길 바래요. 초기 이 교회에 출발할 때 역사를 보면 초기 때도 늘 그런 분들이 있었고 특별히 화이트부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키워줬던 저기 의사 있죠. 캘록 의사. 또 그 화이트부인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키워준 그런 분들도 범신론에 빠지거나 어떤 이설에 빠져가지고 화이트부인을 떠날 적이 많았어요. 심지어는요 대총회의 회장님이 거듭남을 체험 못한 그런 분이 되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도 화이트부인은 권면을 했지 이 교회를 다시 조직해서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화이트부인을 그냥 그 남편들이 그 연로하신데 그 호주 같은 그야말로 죄수들을 이렇게 유배 보내는 그때는 미국에서 호주를 가려면 석 달씩 배를 타야 되는데 그런 데로 내쫓았어도 화이트부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다시 학교를 세우고 다시 또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했었어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불만이나 어떤 개인적인 인간으로 인해서 섭섭함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번의 경험을 우리 교단에 그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은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너무나 사단이 아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약점이 있어요. 좋은 점 99가지 있지만 한 가지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는 기회로 삼으시려고 그러고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는 물 속에 있었습니다. 물로 둘리워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천체를 보면요, 막 불로 타 있는 태양 같은 데도 있지만 물로 이렇게 뒤집혀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직 발견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지구는 수정처럼 파랗게 보였어요. 왜? 물로 둘리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첫째 날 이 빛이 있으라 하셨지만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이 땅을 드러내기 전에. 맞습니까? 네? 이거 아셨어요? 물로 들리고 있는 거를 물은 바다로 모여라 그리고 무시 드러나라 이러지 않고 뭐부터 하셨다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그 안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생물이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궁창 위에 있던 물층과
아래에 있는 물 사이에 생존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보전층, 오전층으로 들리워 있는 가운데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 아마도 70%의 물과 30%의 육지 가운데 두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왜냐? 우리 인간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뼈도 가지고 있고 살도 가지고 있고 피부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속에는 70% 이상이 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점점 마르면 마를수록 늙고 죽음이 가까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 바다도 늘상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보니까 막 아주 솜 같은 구름들이 그 비행기 아래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인간은 이 구름도 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로 만들어졌죠. 이슬, 서리, 우박, 거름, 안개, 눈, 비 다 물로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물 속에서 조성돼요. 엄마의 자궁이라는 데가 물주머니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점점 크면서 그 물을 끊임없이 세포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물덩어리예요. 자, 여러분, 임신부가 그래서 물 많이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응애하고 아기가 나오면 뭐 90%가 물이라고 그래요. 세포에 그렇게 물이 꽉 차고. 저기 왜 그 16살이나 18살 아가씨들 보면 아주 예쁘죠. 그냥 탱탱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물 올랐다 그러잖아요. 네?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저런 초목도 아주 푸르를 때는 물이 올랐다 이래요. 그렇게 수분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온갖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은 누구든 만나면 뭐부터 얘기하라고요? 물 마셔라. 네, 물 많이 드세요. 이 얘기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보통 비싼 게 아닌데 이거. 이거 정말 30년 넘게 정말 연구하고 경험해서 얻은 건데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귓전으로 듣고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여러분 자신 오늘 아침에 물 드셨어요? 네. 얼마나 드셨어요? 조금. 한 모금 마시고 물 마셨다 그래요. 그러고서는 또 약은 또 한 주먹씩 털어놓죠. 그 약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물덩어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뇌가 깨야 이 살아있다. 그래 심장, 뭐 허파 이거 다 물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른 것보다 물로 돼 있을 때 전기가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흘러요. 그래서 산소와 물과 소금이 이 우리 두뇌의 생명에 아주 중요한 사명소예요. 소금에 대해서도 또 제가 이야기하자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물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생명의 조건이기도 하고 물이 부족하면 병이 오고 또 고치려면 뭘 가지고 고쳐요? 물 가지고 고쳐요. 물 가지고 고치는 걸 뭐라 하냐면 하이드로테라피라고 그래요. 하이드로테라피 해보세요. 하이드로테라피. 네. 한말로 수치유라고. 네. 그 이제 어디 가가지고 막 어떤 분이 교회 바로 옆에 사는데 교회를 못 와요. 걔 왜 못 오냐? 두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막 목사님이 이분만 좀 어떻게 도와주고 가세요. 그러길래 이제 그 집을 방문했는데 진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목사님이 아우 이제 집사님 교회 나오시게 됐어. 여기 저 선교사님이 그 두 다리 이제 고칠 수 있대. 그러길래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고쳐야? 뭐 그 유명하다는 의사들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야? 물만 있으면 된대. 그러니까 에이 무슨 물 가지고 이 뼈를 고쳐. 그러길래 제가 하이드로테라피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쇼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목사님은 물 가지고 치료한다고 하니까 안 믿으셨다고. 근데 제가 하이드로테라피를 해드릴게요 하니까 그거 해달래요.
자, 이거나 그거나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근데 하이드로 테라피 한다니까 어떻게 봐요? 좀 멋있어 보이고. 아, 맞아요.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보여.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수치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 해드린다고 하라고요? 하이드로 테라피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하이드로세라피. 예, 그거 해드린다 그러면 그냥 다 믿고. 네. 껌뻑가. 아, 맞아요. 껌뻑해요. 그래서 두 다리에다가 이 핫앤콜 트리트먼트를 해드렸더니 그냥 교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아주 쉬워요. 자,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물 많이 드시나요? 그러면 아유, 난 물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아니면 나는 조금 마셔요. 아니면 나는 화장실 가기 싫어서 안 마셔요. 이 말이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 안 마신다? 그러면은 온갖 병이 다 와요. 왜? 이 수채 구멍에다가 찌꺼기는 잔뜩 넣고 물 안 보내면 뭐가 껴요? 냄새 나고 막 벌레 끼겠죠? 우리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이 쭉 맴매타게요? 소화기관이? 자, 입에서 꼴깍 넘어가면 식도를 거쳐서 위장을 거쳐서 십이지장 거쳐서 소장 거쳐서 대장 해서 직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전부 몇 메타예요? 네, 어떤 아마 조그마한 사람은 8m, 큰 사람은 12m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12m면요 여기서 저기까지 한 번 가면 될까? 네? 12m 돼요? 예, 그거지. 네, 그 정도 긴 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물을 안 마시면 여기에 벌레가 끼고 계속 가스가 차고 난리예요. 자, 그래서 물을 아침 제일 좋은 물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이걸로 2개 정도 드셔야 돼요. 그렇게 드시는 분. 이 병이 좀 큰 거, 저기 지금 그 병, 그거 하나 이상은 드셔야 돼요. 그게 500cc인데 2컵이에요. 그거 이상 드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더 드셔야 돼요. 1000cc 정도 드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맑고 졸립지가 않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따뜻한 물이 좋아요? 찬물이 좋아요? 따뜻한 물. 아, 실내 온도와 비슷한 물. 너무 차가지고 막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면 그런 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확 뺏어가요. 그걸 대피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이렇게 방실방실 웃어야 돼요. 기분이 좋아서 빨딱 일어나서 에너지 넘치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막 몸이 꿉꿉하고 영 그렇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해. 물을 잔뜩 마시세요. 이거 안 마시고 약 한 주먹씩 드신. 근데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셔요. 이 바보들. 아이고, 우리 혈관에 이 액체는요. 딱 마셨다 하면 액체는 그냥 0.몇 초, 한 5초, 10초 안에 그냥 혈액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우리 혈액에 흘러야 되는 게 물이 필요한 거지 커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커피를 막 희석해서 그 독소들을 내보내느라고 4배 이상의 물이 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커피라든가 뭐 소다, 음료수 이런 거 마시면 더 피곤하게 되고 그 즉시 이렇게 눈이 좀 반짝 뜨는 것 같지만 그거는 완전 바보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엄마 물 목말라 그러는데 또 어떤 엄마는 사이다 뭐 콜라 이런 거 주고 있어요. 뭘 마셔야 돼요? 물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잘 아시면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저는 물 마시는 거 요거 하나 가지고도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의료 선교사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높은 지식이나 무슨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심플해요.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막 마셔도 안 돼요. 들어보세요. 요거 한 병을 마실 때
적어도 2-3번에 나눠 마셔야 돼. 이걸 한 번에 쫙 마시지 말고. 500cc입니다. 네, 그러니까 500cc를 2번 정도에 2번 이상 나눠 마셔야 돼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물을 마셨을 때 뇌로는 1분이면 가고요. 피가 되는 데는 30초. 이 피부에는 10분. 모든 장기를 한 바퀴 도는 데는 20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씻어내는 거예요. 변비 있는 분들, 하루에 한 번 이상 변 보는 분들, 3일에 한 번 보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죽지고. 한 달에 한 번. 죽지고. 저는요 3달에 한 번 보는 분도 봤어요. 야, 돌덩이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좀 누워보라고 배 좀 만져보자 그랬어요. 어디에 가서 뭉쳐있나 보려고. 당신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랬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3달에 한 번 병 보는데 뭐 먹어야 이거 낫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맨날 뭐 생각해요? 먹는 건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는 신경 안 써요. 갑자기 죽는다 그랬어요. 자, 식사 때는 물 마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한 입 먹고 물 마시고 이러죠. 이분은요 평상시에 물을 안 마셔서 그래요. 이 음식을 보고요, 야 맛있겠다 막 침이 절절 나오는 분은 80이건 90이 돼도 건강해요. 근데 뭐 20대 30대 애들이 아우 입안이 깔깔해 뭐 밥맛이 없어 이러면 이 사람 뭔가 병나요. 네, 병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침이 절절 나와요? 네? 요 턱 밑에 여기 귀 옆에 그래서 이렇게 손을 하시고 마사지를 해주세요. 여기를 이 귀 앞에를 마사지를 해서 이 침샘이 운동이 돼가지고 여기에 많이 고이도록 그리고 이제 목을 닦으실 때 세수할 때 여기를 자꾸 마사지 해주세요. 여기 뒤까지. 그래서 이 목에 혹이 안 생겨야 돼요. 여기가 불편하고 아프고 뭔가 혹 생기면 여기에 지장이 있어요. 인간의 사령부는 여기입니다. 특별히 전두엽. 여기가 맑아야 돼요. 근데 식사 때는 물을 안 드시는 게 좋고 평소에 많이 드셔야 되는데 얼음물 마시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얼음물은요 위장이 쪼그라들어요. 아주 싫어요. 막 심장까지 쪼그라드는 거 아세요? 배가 막 아프고 심장도 쪼그라들고 근데 또 한 가지 튀져나오는 건 있어요. 여기는 튀져나와. 물을 안 마시면. 네.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수술하는 게 무슨 수술이게? 저는 쌍꺼풀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 가니까 막 웬 한국 아가씨들이 눈이 다 인형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치질 수술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운 거 짠 거 먹기 좋아하면서 물 안 마시면 이렇게 된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자, 그럴 때 물 가지고 치료하는 법이 있어요. 이거 자꾸 잘라내면요. 한 2번 이상 잘라내면 이제 변이 조절이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소장을 잘라가지고 소장을 갖다가 인공 항문을 붙이고 사는 분도 봤어요. 어깨가 결리고 뼈마디가 쑤시는 게 다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물 가지고 다니세요. 물. 특별히 땀을 흘릴 때 물을 반드시 마셔줘야 되고요. 밭에서 일하실 때 물 마셔야 돼요. 흘리는 만큼 이상으로 물 마셔야 돼요. 근데 한국에 어떤 그 요양원에 갔더니 막 온열 그 사우나를 만들어 놓고 환자들을 집어넣고 매일 땀을 빼게 하는데 물은 잘 안 마시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병 절대로 안 낫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쑥뜸을 얼마나 많이 뜨는지 이 쑥뜸은요 이 물을 말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높은 온도와 그 빛과 그 쑥의 효능으로 염증을 없애고 종양을 녹이고 통증을 사라지게는 해요. 그러나
몸을 건조하게 해서 어떤 환자에게는 그 치료를 과도하게 할 경우에 치명적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우리 의료 선교사들에게는 한방 치료를 권하지 않아요. 음양오행 사상체질 그거를 기초로 하는 이 한방은 그 원리가 성경이 아니에요. 이교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왜 조앤나김은 이 쑥뜸하고 이 부항 뜨면 좋은데 왜 그걸 안 가리키냐고 저한테 뭐라고 저기 하셔가지고 뭐 몰라서 그러니까. 또 여드름 이렇게 나는 분들 이제 오래 가면 막 피부가 거칠어지거든요. 이거를 뺏겨낸다고 막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여기다 핫앤콜 이렇게 물수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싹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되게요? 그게 노폐물이거든요. 이 필요 없는 지방 덩어리가 배에 쌓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쫙쫙 빠지게 하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3끼 드시면 변을 3번 보는 게 좋고 적어도 1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제가 막 그냥 이렇게 줄줄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치료법이에요. 요거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병을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에다가 아침에 한번 한 개의 레몬을 생레몬을 쫙 짜가지고 마시시면요 훨씬 더 피곤이 안 오고 변비가 싹 사라져요. 지금 변비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도 물 마신 다음에 하세요. 성경 읽기도 물 마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맑아서 기도가 되지 물 안 마시고 기도하면 졸아버려요. 근데 여기다가 레몬을 하나 짜 드시면 변비가 없어지고 훨씬 더 피곤이 없어져요. 그래서 장 봐가지고 오실 때 꼭 생레몬을 한 보따리씩 싸오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씩 짜 드세요. 나이 드실수록 신 게 싫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와요. 단 거는 좋아하면서 신 거는 싫어진다. 이거는 병이 오는 징조예요. 제가 이제 이 디톡스 만약에 제가 이제 일주일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제가 요걸 만들어요. 한 20여 가지를 쫙 만들어 가지고 맛도 보이고 요거 집에서 하도록 하게 하는데 환자들이 만약에 만났을 경우 빨리 디톡스가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몬을 이게 1000cc 병이에요. 각 병마다 한두 개씩 넣고 썰어서 껍질째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과일을 한 가지씩 넣어요. 여기는 사과, 여기는 배, 여기는 뭐 오이, 여기는 저기 키위 이렇게 그러니까 바나나만 빼고 이렇게 풀어지는 과일 빼고 단단한 물이 우러날 수 있는 그런 걸 넣으면요 시지만 않고 달달해요. 야 이거요 완전 에덴의 물맛 같이 돼요. 향기도 있으면서 맛있으면서 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집을 내요. 이렇게 칼집을 내서 넣으시면 30분만 지나면 마실 수가 있는데 물을 따라서 마신 다음에 거기다 리필 해가지고 물을 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러면 3번 이상 이거를 마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 20여 가지를 쫙 만들어 놓고 물맛을 보여드려요.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이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때 그냥 물 내놓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거를 딱 색깔 있게 내놓고 거기다 레몬을 한쪽 딱 걸쳐 놓으면 이거는 아주 고급 이 물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맛있냐, 뭐 넣냐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특별히 물은 우리 두뇌를 맑게 해요. 이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뭐 왠지 안개 낀처럼 흐릿하다 이러시면 진리를 분별하는데 지장을 줘요. 그러니까 이 물을 잘 마시시고요. 기억력을 잃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 전기가 이렇게 두뇌는 전기력을 받는 곳이라 특별히 전두엽을 잘 이렇게 보관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물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전기력을 교류하는데 빨리빨리.
면역력에도 좋고 눈을 특별히 우리 이 얼굴에는요 이 두뇌에다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아주 센시티브한 굉장히 이 센서가 극도로 발달된 코, 입, 눈, 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전화를 딱 받았는데 들어보니까 30년 전에 내 친구 목소리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이렇게 예민한데요 여기가. 냄새 어디선가 냄새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아셔요? 네. 이 눈 휙 지나갔어요. 차 타고 가다가 휙 지나갔는데 뭔지 알아요. 이마만큼 빠른 곳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하시려면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오늘 굉장한 거 배우셨죠? 예. 대답 안 하시네. 아멘. 그동안 이렇게 물이 흔하게 있어도 물 안 마셨죠? 마셨어요. 네. 다리 지날 때도 네. 모든 일에 물론 다리 쥐나는 건 또 뭐 운동 부족 또 여러 가지 있기는 해요. 이유가 소변 보았을 때 1번이다 하는 분 1번 2번 네 3번 네. 여기 5번 이쯤 되면 곤란해요. 소변 봤는데 막 너무 진하게 막 나와 있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변이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소금도 좀 언제 시간 있으면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이런 뭐 맛소금, 꽃소금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미네랄이 다 죽어 있어요. 우리가 물을 계속 마셔도 목이 마르다. 이거는요 세포 속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 물을 세포 속으로 끌어들여가서 그 부족한 곳이 목마름이 채워지려면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미네랄이 없는 소금은 물을 계속 마셔도 물을 제대로 마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웬만한 일에도 짜증이 안 나는데 괜히 짜증내고 옆에 사람하고 싸우려고 이러는 분들은 그때 딱 뭘 갖다 줘야 돼요? 네, 물 갖다 주시면 돼요. 괜히 싸우지 마시고. 자, 물은 얼음도 될 수 있고 수증기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드로테라피 이 딕셔너리에 보면 얼음 가지고 하는 치료가 있고 수증기로 하는 치료가 있고 물 가지고 하는 치료가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아까 얼음은 0도에서 되고 수증기는 100도에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0도부터 100도까지 몇 도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네. 이거 참 배우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마취 효과, 통증 제거 효과, 열 올리는 효과, 열 내리는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치료를 하이드로테라피만 배워도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환란이 와도 뭐가 있으면 살아요? 물은 있어야 돼요. 음식은 없어도 물은 있어야 돼요. 더 빨리 인간이 혼수 상태로 가는 게 음식보다 물이에요. 공기도 그렇지만 그럴 때 물만 있으면 살아남기도 하지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테라피스트가 되시면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물 가지고 치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요, 이분은 뭐 저렇게 약이 안 필요해, 수술도 안 필요해, 뭐만 있으면 돼요? 물만 가지고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배우고 싶으세요? 그 두 분만 초청을 해야지 안 되겠네. 다른 제 강의 때.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으면 이 장소 참 좋네요.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를 만든다면 좀 자세히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네. 물하고, 네? 물하고 수건만 있으면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 염증, 종양, 그리고 열 올리고 열 내리고
요것만 알아도요 웬만한 분들 다 치료해요. 막 어떤 분한테 가면 막 기침을 막 해요. 폐에 막 암이 들었는지 막 폐렴 뭐 천식 뭐 코비드 다 적용이 되는데 이 기침을 막 하면요 그 앞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 빨리 부엌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기침을 멈추게 할까요? 어떻게? 물을 가지고. 예? 목 뒤에다가요? 아니 맛있게 무슨 맛이 마셔야죠. 여기서 이거 가르쳤다는 분 누구셔요? 이 건강 뉴스타트. 자, 물 가지고 어떻게 기침을 지금 막 기침을 할 때 그 앞에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기침을 멈추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히 딴 데 갈 생각 마시고 이거 배우러 오셔요. 인디펜던트 미니스트리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기침 멈출까요? 금방 멈출 수 있어요. 물 마시게 해야지. 아니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하고 기침약. 나는 나이탕인데. 네, 그거는 아마 선생님인지 장로님 방법일 거예요. 나이탕이. 네, 이거 배우셔야 돼요. 금방 멈춰요. 물만 가지고. 네, 36대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두 다리가 막 관절이 아파가지고 그걸 그만두게 생겼대요. 쩔룩거리고 다니다가. 근데 누가 저를 소개해서 그러는데 혹시 나을 수 있나요? 이거 지금 수술하러 간대요. 인공관절. 우와, 인공관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 오니까 한 번만 와서 보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사모님을 앉혀놓고 다리를 쭉 두 다리를 뻗게 하고 그 교수님 보는 데서 제가 치료를 해드렸어요. 한 번.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그 병원에 잘 다니시고 두 다리로 잘 걸으시고 그래요. 80 넘은 노인분도 밥을 못 해잡섰어요. 두 다리 때문에. 그런데 이 물 가지고 치료해드렸어요. 지금은 뉴스타트 물 많이 드세요 이것만 얘기할 때가 아니라 하이드로 테라피를 배워야 되는 웰빙이 아니라 힐링 시대예요. 이것까지 겸하지 않으면 요양원에서 나와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거를 배우셔야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 살아남는다고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았을 때 말씀으로만이라도 고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흙을 이겨서 붙여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또 뭐 이렇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믿음이 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과 이 봉사를 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 상대방은 그것에 믿음을 실어서 그 하라는 명령대로 할 때 나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의료 선교는 뭐예요?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이 오른팔을 쓰고 그가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용할 때 낫는다고요. 암은요 인간이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아산병원에 유명한 분 가도 초기 때 5% 미만이에요. 날 수 있는 방법이 현대의학의 그 치료법 가지고 그냥 의사가 딱 보고 당신 몇 년밖에 못 삽니다 하면 그대로 가요.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하는 창조주께 가서 고침받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깜짝 놀랐어요. 치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장로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보니까 저도 그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겠어요? 의료 선교사는 특별한 분야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셔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손 안 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름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의료 선교사 나 안 되고 싶어. 그래도 난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는 건데. 자, 진통제, 항생제, 소염제, 해열제 이게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져주는 약이에요. 아, 그 막 기침 막 할 때 어떻게 치료해 주냐고요?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해놔요, 제가. 의료 선교사가 이렇게 안 되겠다는데. 예? 그 저기 되겠다는 분들만 이제 모아놓고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1번부터 4번까지로 주로 처방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막 곪거나 막 그냥 진 물렸거나 또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 이제 5번에 소독제가 필요해요. 근데 특별히 욕창이 났을 때 병원에서 욕창 환자를 가보면요. 욕창 주의 이렇게 써 있어요. 왜? 병원에서도 골치 아픈 병이에요, 이게. 네, 자꾸 썩어. 소독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썩어요. 왜? 썩게 돼 있어요. 소독약이 정상 세포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는 살리면서 지독 강력한 소독제를 써야 돼요. 이게 천연 치료에만 있어요. 그래서 욕창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연 치료예요. 제가 대만에 갔는데 대만이 엄청 더워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분 좀 꼭 도와주세요. 계속 갔어요. 방문을 딱 여니까 막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어떤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침대에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가보니까 등이요. 욕창이 났어요. 할머니를 이렇게 세웠는데 세상에 저는요 욕창이 군데군데 썩어 있는 분들은 봤는데 이분은 등 전체가 다 욕창이 났어요. 이건 막 볼 수가 없어요. 막 완전히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를 않아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썩을 거예요. 사람들이 썩게 먹고 있어요. 끔찍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건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건강기별 덕분인 줄 아십시오. 아멘. 이거를요 천연 치료로 할 수 있으면 웬만한 병 다 해요. 그러나 천연 치료제도 중요하고 또 그 비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도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오지로 가서 돕다 보면요. 유방암이라는데 보니까 막 꼭지가 썩어가지고 구멍만 뻥 뚫렸는데 이렇게 누르니까 막 피고름이 쭉 나오는데 그 안에 이 많은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막 머리 끝부터 다 아프다는 거예요. 다리까지 이쪽이 다 완전히 죽겠어요. 병원에 갔냐니까 약만 타러 갔대요. 근데 이제 안 듣는데 그 진통제도 안 듣는데 이제 말기가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옆에 있는 따갈로어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서는 저는 간단한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라. 그 다음날 그분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얼굴이 환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붙여주고 발라주고 붙여주고 하고 하루 한 번 더 할 거를 줬어요. 내일 아침에 이거를 다시 씻고 이걸 붙이고 오라고. 저녁에 오라고 전도회 할 때.
그 다음날 오는데 화가 내가지고 막 뭐라고 이래. 이렇게 뭐라 하냐. 봤대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앉아보라고. 제가 이번 기간 동안 계속 매일 저녁마다 오라 했는데 하루 만에 앉아보라고 그러고서는 이걸 옷을 딱 열고 만져보니까 어제 그 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만져봐 어제 그 덩어리가 없어졌어. 막 여기서 팍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믿고 살으라고 낫게 하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믿고 살겠대요. 그 전도회에 자기 가족 전부 해서 8명이 침례받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급하시면요 그냥 그 암덩어리를 하루 만에 녹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읽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내 인생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걸 보고요. 선교사님 저희들은 선교사님만 따라다니면서 이거 배우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안 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저는요. 제 자신이 절대로 내세울 것이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그렇게 막 기적 같은 일이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서 그만 얘기하고 한 분이 마지막 날인데 저한테 왔어요. 손을 막 이렇게 뻗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피부암이 걸렸어요.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왜 자기는 안 낫느니요? 당신 내일 가는데 왜 딴 사람들은 나는데 왜 나는 안 나느니? 당신이 뭔가 나한테는 안 발라줬대. 빠졌대. 그래서 안 낫는 거래. 아니라고. 당신한테도 발라줬다고. 근데 왜 나는 안 나느니? 모르겠다고 했더니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막 그 사람도 낫고 누구도 낫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낫느니? 오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마저 나아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면서 왜 나를 안 낫게 해주냐고 나도 낫게 해달라고 나도 발라달라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뭐 누구도 고쳤고 누구도 고쳤다고 으쓱으쓱 할 입장이에요? 아무 말 못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줌의 흙이에요.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나띵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고쳐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실지 모른다고 주님께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간 넘었나요? 그만할까요? 밤새요. 네? 계속 10분 더 하셔도 돼요. 10분. 오케이. 제가 한국에 공항에서 떠날 때 그랬어요. 지금 저기 와일드우드 그 온라인 코스 그 수료식을 하러 가는데 저보고 와서 꼭 시간을 쓰라 해서 가는데 아마 오래 있으면 한국에서 한 달 있다 올 거고 아니면 2주 만에 올 거라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제가 그 10분 시간 쓰는 동안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요.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셨는데 우리 교회도 와서 다 해달라 의료 선교 운동 해달라 해가지고
4년 동안 집을 못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부인이 아빠 한 달 만에 올게 하고 갔는데 4년 동안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요? 예. 그 남편이라면 저를 이해해 주겠죠. 아. 하나님을 하니까. 어쩌려고 안 오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매일. 근데 제가 그 4년간 뭘 외치고 다녔냐면 이 스페인 독감 같은 전염병이 오고 있다고 외치고 다녔더라고요. 이게 언제 모습이냐면 1918년 모습이에요. 그때 사진인데. 네, 그렇죠. 이번에 우리 코비드하고 비슷하죠. 그 DNA가 저기 인플루엔자 그 모습이 H1N1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쓰러져 나갈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치료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치료가 있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시몬 바룩 네, 이 이름 나오죠? 시몬 바룩. 이 사람은요 저기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뭘 알고 있었냐면 수치료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를 적용했더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드로테라피 딕셔너리에 보면 이분의 그 글들이 많습니다. 그 뒤로 계속 연구해가지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는 이런 분이 없더라고요. 하이드로테라피라든가 뭐 얼브 테라피라든가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없어요. 다 이상구 박사처럼 의사 만들고 뭐 아니면 뭐 간호사 만들고 심지어는 약사라도 돼야 이런 의료 선교를 하는 줄 잘못 알고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진짜 현대의학이 쩔쩔매고 있을 때 사람들을 돕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하이드로테라피만 알아도 할 수 있는데 기침 날 때 어떻게 하면 멈추는지가 요 그림 안에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왈드에서는요 이걸 학생들 보는 데서 가르칩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면요 어디 통증이 따르면 빨리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게 하세요. 그래서 하이드로테라피의 70% 이상은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시작하게 돼 있어요. 기침이 나든지 통증이 심해지든지 생리통이 심한 분들 약 먹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 발을 담으세요 우선. 그리고 이렇게 눕혀놓고 아랫배를 살살 10분간만 문질러 주세요. 생리통이 어디로 가는지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가 너무 높은 지식으로 복잡해져 가지고 뭐 특별한 걸 가지고 막 문질러든지 뭐 쑥뜸이라도 떠야 되는 줄 아는데 발 뜨거운 물에 담그고 살살 이 물이나 포도즙 같은 걸 충분히 마시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환자 기침하거든요. 그러면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뜨거운 물수건을 가슴에 딱 대는 순간 기침이 멈춰요. 이거 괜히 그냥 비싸게 지금 비싼 건데 뭐 의료 선교사 안 되겠다는 분들까지도 지금 가르쳐 드리고 말았는데 이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이 폐가요 점점점 숨도 못 쉬게 될 때 살아남는 방법은 그때 병원 가면 죽습니다. 그때 병원 가서 죽은 분들 몇 분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때 수치료를 하셔야 돼요. 하뎀 트리트먼트를 이 가슴에다 하면 날 수가 있어요. 할부인의 글 가운데 보면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고통, 통증 제거하고 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이 간단한 가정치료법에 물을 이용할 줄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어머니들이 알아야 된다. 이 족탕은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특별히 화가 계속 나거나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빨리 하세요. 이 정신적인 것, 뭐 이렇게 통증, 또 열 어떤 아기가 막 열이 나요. 펄펄 열이 나요. 되게 감기 걸렸을 때 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날 때 찬물 수건을 갖다 막 이마에다 대주죠. 그런데 한 가지를 빼먹으면 잘 열이 안 내려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궈야 돼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다음에 찬물을 대야 되는데 찬물만 여기다 갖다 대면 잘 안 내려요. 자, 오늘 수치료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또 배울 게 있어야겠죠? 이따가 또 다음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물속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무작위로 풍부한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물을 우리 몸 안으로 가져오는 일을 경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한 약을 먹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의 이 천연치료법, 이 시대에 이 지식과 의학과 모든 과학이 높은 이 시대에 단순한 성경과 예언의 속에 있는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백성들을 깨우셔서 의료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실행해서 앞으로 더 무서운 환난을, 전염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만방에 전하는데 도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요 딱 우리 코로나 걸려갖고 수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했어요. 작년 여름에 저희 가족이 다 걸렸어요. 그때 처음에 남편이 제이님이 가장 먼저 가서 수출을 똑같이 해줬어요.